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너의 의미. 너의 의미. 두 번째,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세 번째, 구원의 날.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너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너를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너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번 반복되었다는 말은 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도 명심해라 꼭 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반복은 강조입니다. 2번 반복해도 강조인데 3번 반복하면 엄청 강조인데 오늘 본문에서 너가 몇 번 나오죠?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4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너를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사야서 49장은 1절에 섬들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섬들아라는 단어와 너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섬들아가 뭘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임이라고 합니다. 이임,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이임. 한국에 이씨가 있죠. 이씨 왕조에 2글자 이름이 많습니다. 이임, 이정도 있고 또 이환도 있고 이자로 끝나는 세종대왕의 이름은 뭐죠? 정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산. 2글자로 끝나는 이름이 조선왕조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임은 섬드라입니다. 섬드라. 그럼 섬드라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임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이 임은 너라는 뜻입니다. 너. 이 임. 한국말로도 임하면은 너, 그대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 임, 이거는 무슨 어떤 섬이겠습니까? 섬들아, 이것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아, 먼 곳에 사는 사람들아, 먼 곳에 사는 백성들아. 가까운 곳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섬은 육지로부터 굉장히 외딴 곳에 있죠. 그래서 오늘 섬이라는 것은 이 임이라는 원문의 용어인데 이것은 먼 곳에 사는 백성들아, 사람들아, 먼 곳에 사는 당신이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백성들아, 온 세상의 시민들아, 이것이 이임 섬들아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바다 건너 땅끝에 사는 사람들아, 바다 건너 땅끝. 그 당시에는 이 이사야가 살았던 지역이 이스라엘 중동 땅이니까 좌우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어떤 바다가 있었습니까? 지중해가 있었고 대서양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인도양이 있어서 이사야가 바라봤던 좌편과 우편, 동편과 또 서편에는 큰 바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바다? 바로 섬드라. 그래서 이사야가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는 땅끝에 사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는 것은 구성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산다라는 것, 삶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산다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내 존재가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이 삶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나는 생존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지상에서도 살아야 하고 지상을 떠나 천상에서도 나는 계속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서도 여러분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상에서 시작되어서 천상에서 더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토리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상 스토리 편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이고 실체적인 어떤 주인공과 같고 소설가, 작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삶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환경입니다. 나의 환경. 여러분 지금 양주 지역 또는 경기도 지역의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 많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환경,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 또 여러분의 직장의 구성원, 이런 여러분의 재능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토양들, 도시든 또 산천초목이 많은 곳이든 산세가 좋은 곳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 환경인데, 삶에는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삶의 구성 요소의 첫 번째,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강변에, 한강을 따라서 도시가 많이 발달합니다. 강을 따라서. 특별히 저 김포서부터 남양주까지, 저 와부 그쪽까지 한강변에 있는 도시는 하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한강변을 쭉 따라서 구리, 남양주 해가지고 김포까지 엄청나게 발달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강이라는 환경을 끼고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환경이 따라온다. 환경. 여러분 대부분 양주, 특별히 백석 쪽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이나 또 중년 시절까지 서울을 떠나지 않겠다. 저는 목회도 서울에서만 하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잊어버렸는가? 경민대학교에 업무로 총장실에 들렀다가 점심 먹고 싶어서 조금 더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의정부 벗어나면은 어디일까? 그랬는데 차를 몰고 왔는데 어둠이 저수지가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이쪽이 백석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쪽 지역에 처음으로 지나가면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맛집을 찾아, 식당을 찾아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쪽 지역에 왔는데 일단 어둠이 저수지 이미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봄날에 꽃 피고 이런 주변 환경이 좋아서 대부분 자연 환경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쪽에 공기 맑고 환경 좋은 곳, 산세가 좋은 곳, 그런데 수도권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 그런 곳을 선호해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았던 곳에 가까운 곳에 살았던 분이 정희숙 권사님이 본동에 사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수요동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철 집사님도 수유동 지역에 살았다라는, 신일구 주변에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희아 권사님도 한때 창동 지역에서 또 잠깐 살았다는 이야기 들었고, 우리 최용성 집사님도 젊은 시절에 도봉동 방학동 지역에 살았다. 그런데 이 지역에 다 집결한 것은 자연이 좋아서가 아닐까. 어쨌든 우리는 이 환경에, 사실은 그런데 미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한 4, 5만 명 모이는 곳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미래학적으로. 예, 마이크로시티라고 이야기하죠. 메가시티가 아니라 마이크로시티. 있을 거는 다 있으면서 자연도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어느 정도 갖추면서 시장도 가깝고, 또 대도시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마이크로시티인데, 이것이 미래에는 가장 이상적인 그 거주의 지형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화석연료가 완전히 떨어지면, 아직은 화석연료들이 매장이 한 4, 50년 있기 때문에 캔에서 개발하지만, 화석연료인 이런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나 이것이 석탄이 완전히 제로 상태에 들어가면 대도시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황폐한 도시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원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서 대도시 동력을 돌리려면, 특별히 요즘 아파트 고층으로 짓는데 30층, 50층, 100층짜리 아파트 나는 99층에 산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동력으로 엘리베이터를 돌릴 수 없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앙봉이에요. 99층 아파트, 이게 모든 시스템이 좋을 때,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좋은 곳이지만 거기까지 계단으로 걸어갔다 내려온다, 이걸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먼 미래로 보면은 이 백석 같은 지역은 나중에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양주 전체가 그렇고 남양주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서울의 인구가 밀집되어서 1000만이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동경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화석연료라는 것은, 화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석탄과 석유는 일정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한대입니까? 화석연료는 화석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럼 화석이 뭘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5000년 전에 노아의 홍수 때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공룡들이 몰수하고 또 생물체들이 몰수하고 한 곳에 압사하면서 그것이 썩어가면서 고온 고압에 의해서 눌리고 썩어가면서 거기서 국물들이 나왔죠. 기름들이 나와서 그거 정제해가지고 개발해서 퍼올리는 것이 원유이고, 지금 우리나라 동해바다 앞쪽 독도 주변에도, 뭐 울산서부터 독도 주변에도 예전에 거기가 육지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매장된 원유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점에 퍼올릴 것인가 캐낼 것인가는 앞으로 국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고, 현재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까지 아마 3대 대통령 시기 안에는 캐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도 이런 자원적 동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매장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석탄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역시 노아홍수 당시에 지구격변으로 이른바 융기와 침강의 과정 안에서 거대한 그 원시림들이 땅속에 파묻히면서 고온 고압에 눌리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석탄입니다. 석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석탄을 석탄이라는 재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구 대격변을 통해서, 노아 홍수 때 엄청난 격변을 통해서
이 땅이 엎어지면서 그것이 거꾸로 처박히면서 탄화된 것이 그것이 석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장량이 있는 것입니다. 매장량은 보통 우리가 50년 정도 캐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50년이라는 뜻이고 그 전에 계속 감소되면 지구는 상당히 많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되면은 대도시, 거대 도시는 굉장히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살기가 좋은 곳은 어디냐면 마이크로시티입니다. 마이크로시티. 이것은 미래학자들이 이미 20년 전부터 연구해서 결론을 낸 많은 논문을 내고 책을 낸 그 자료들입니다. 저도 이 뱃속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미래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이미 한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다. 좋은 곳이다. 그리고 강원도처럼 너무 깊지 않아서 철원만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다시 접근할 때 상당히 쉽지 않은데 자가용이나 수용차가 있어도 쉽지 않은데 양주 백석은 다시 접근하기가 괜찮다. 은평 쪽으로 가기도 좋고 또 도봉 쪽으로 가기도 좋고 노원이나 구리 외곽을 타기도 좋고 최근에는 39번 국도인가요? 그 송추IC로부터 연결되는 도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환경 요소로서는 괜찮은 곳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다 헤아리면서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중요하고 내 존재의 천재 지상, 지구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다 중요한 것이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환경도 신중하게 선택하지만 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환경 너무 좋은 곳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현명한 사람들이고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증명이 될 것입니다. 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대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똑똑한 거 맞나요? 맞다. 너 예수 믿는 너 너무 현명하다. 총명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이것이 삶을 구성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상상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새 이외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물체는 있을 수 없다. 날개도 없는 그런 그 물체가 또 무거운 그 금속 물체가 하늘을 또 빠른 속도로 날 수 있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최초로 고안한 사람은 라이트라는 사람이죠. 라이트 형제가 같이 수십 년간 글라이더 형태의 그 비행기를 새를 연구하면서 고안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발전해서 경비행기로 그러면서 오늘날 같이 첨단형 비행기가 된 것입니다.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상력이. 영화는 가끔가다 특별히 미국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영화들은 상상력으로 빈 공간에다 손가락으로 뭘 탁탁탁 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자동차 시스템에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속도계 같은 것도 1m 앞에 화면에 탁탁 나와 있죠. 거기는 원래는 빈 공간인데 그 화면 안에서 그 실제 자동차 내부에 있는 것과 같은 기능들을 다 1m 전방의 빈 공간에서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최신형 자동차에는 다 장착이 되어서 상상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양을 보면서 전구를 상상해낼 수가 있고, 에디슨 같은 사람이 이것을 태양을 보면서 또 달의 반사를 보면서 전구를 상상할 수 있었고, 상상력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를 존중합니다. 예술가는 상상력을 통해서, 또 문학가, 또 음악가, 다 상상력으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음악도 각 장르마다 명곡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뭐 오페라나 뭐 이런 클래식한 것도 상상력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또 대중가요나 뭐 팝송 같은 것도 상상력을 통해서, 또 최근엔 트로트도 상상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심금을 울리기도 합니다. 상상력이 모든 그 삶에 굉장히 풍성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식기세척기도 상상력의 산물이고, 모든 것들이 상상력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상력을 우리도 계속 키워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주에 대한 상상, 천국에 대한 상상, 하나님에 대한 상상도 계속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바로 이 상상력을 여러분 삶의 또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상상력 있는 사람들이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 날 수가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무엇을 본다고 하죠? 어떻게 본다고 하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높이 날면 고도가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그야말로 수직 상승해서 해발 300m 정도 뜨면은 그 마을만 보일 것이고, 1000m까지 올라가면 그 도시가 보일 것이고, 3000m 정도 올라가면은 그 지역이 다 보일 것이며, 5000m 이상 구름 위로 쫙 올라가면 한반도 전체가 보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풍성한 상상력을 우리가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상상력 가운데서 가장 좋은 상상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게 이 상상력이 있었고, 이사야에게 이 상상력과 이 비전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이다? 너라는 단어이고, 그것이 무엇이다? 섬들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임이라는 단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먼 곳 백성들아, 이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중동 땅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또 미래의 세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사람인데, 2800년 전에 현재 세대의 2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상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상처럼 먼 곳 사람들에게, 바다 건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회,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상상력은 우리에게 비전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상력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또 자라난 청소년들이 무엇을 많이 하면 좋다고 하죠? 무엇을 많이 하면 큰 인물이 된다? 여행을 하면.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 각 나라 보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상력이 자산입니다. 저는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20대부터 계속 주어졌는데, 저는 지금까지 해외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만 쓰임을 받습니까? 이 지역에서, 한국에서 이 지역에서만 쓰임 받습니다. 제가 20대 때 기회가 줬을 때 미국을 대담하게 나갔다면 아마 국제적으로 쓰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면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박하고 작은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그 품성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이 많이 가본 해외를 저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은 보통 뭔 기본적으로 갑니까? 무슨 순례는 기본적으로 가죠?
성지순례.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는 곳은 무엇입니까? 성지순례. 비용을 저렴하게 절감해서 뭐 패키지로 성지순례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참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좋아해서도 있고, 제가 사는 삶의 영역들을 또 소중히 여겨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저는 뭐 이렇게 한 주 한 주의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와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크게 쓰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각이 넓었다면, 여행을 할 기회가 있을 때 갔다면 조금 다르게 또 삶이 형성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행할 수 있을 때 여행도 하시고 또 좋은 세계를 많이 보셔서 더 큰 인물들로 잘 쓰여졌으면 합니다. 지금 이사야 당시에는 선민하면 이스라엘밖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제시하는 것은 먼 곳, 섬들아, 바다 건너 땅끝을 잡고 제시하는 것은 이거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 혁명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 이스라엘 선민에게 한정되었던 구원의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세계화되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는 굉장히 큰 비전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안목이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기될 수 없는 시각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로 번져갈 것이며, 복음의 물결이 열방으로, 민족으로, 온 지구촌으로 글로벌하게 확장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누가 있었다? 상상력의 끝에 나라는 존재, 너라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은총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틀림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기회가 값없이 제공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기회가 값없이 제공되는 것,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 어떤 학교를 진학할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 어떤 기업체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또 어떤 프로 구단의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큰 은혜인데, 특별히 하나님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굉장히 명성 있는 지도자도 아무나 만날 수 없고, 세상에서 덕망 있는 학자나 각 분야의 대가들을 만나는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그룹의 회장을 만나는 것도 그 기회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을, 그 어려우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지고하신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신비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오늘 복음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 은혜의 날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은혜는 기회를 값없이 제공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환경을 값없이 제공받는 것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드릴 환경, 우리
자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배드릴 자유로운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그 공산 치하만 하더라도 예배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후 담당자에 의해서 예배하려고 모였다가 성도들 모였다가는 다 전원 체포돼서 구금되거나 아니면 강제수용소에 가서 3년 이상 그야말로 노동형이나 이런 감금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이 신학대학원을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도 부부가 중국에서 예배하다가 선교사로 들어가서 예배하다가 공안당국에 체포되어서 3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고 최근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한 것은 뭐밖에 없는데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 선한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공산 체계 시스템은 이 예배를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기회를 박탈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 의로우신 선교사님 부부가 한 분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서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리고 죄명을 할 수 없이 수감생활을 하고 옥구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옥중에서 많이 기도하고 옥중에서 성경을 많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얻었겠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 제공과 환경 제공이 은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공받을 때는 원래 좋은 것 제공받을 때는 값을 요구합니다. 좋은 자리, 여러분이 여름에 그 유원지라든지 행락철에 가족끼리 어디에 가서 돗자리 펴고 맛있는 것 좀 먹으려고 하면 좋은 물가라든지 돗자리나 자릿세를 다 받습니다. 이런 네모난 돗자리나 아니면 이런 어떤 서로가 앉을 수 있는 나무로 짠 그 틀 위에 평상이라든지 하나를 임대하는데도 값을 받죠. 우리가 앉는 땅에 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공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아무것도 값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합니다. 값을 안 받는 것을 은혜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선물로 주신 것이고 환경을 선물로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관계를 선물로 주십니다. 사람은 이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밥도 혼자 먹는 게 맛있다고 합니까? 같이 먹는 게 맛있다고 합니까?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점심도 기대가 되죠. 왜 기대가 됩니까? 같이 먹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서 함께 같이 이 공동체가 이 관계성이 이 상관성이 행복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굉장히 행복이 배가 되는 것이죠. 가족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아끼는 분들이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축복할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가서도 정말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잘 되고 그 행복한 이런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은 진짜 박수를 보내보고 주고 싶은 것, 이 관계성 안에서 행복은 증명이 되고 강화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엇이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요소요, 은혜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도 다 선물로 값없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강화시켜 준다? 은혜를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해서
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 은혜의 시기, 은혜의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도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신라시대나 또는 뭐 백제시대, 고구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초중반에 태어났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은혜의 자리는 더 약했고 또 오늘날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조금만 타이밍 빠르게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신분제에 아주 철저한 벽 안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 이 20세기에서 21세기, 특별히 6.25 전에 태어나면 굉장히 고전하는데 6.25 끝나고 나서 태어난 분들은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다 무엇이다? 배려이다. 그래서 은혜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 환경을 제공받는 것, 관계를 제공받는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만날 기회, 하나님과 동행할 환경,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면 더욱더 은혜는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확장시키고 또 전가시킬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려 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지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을 선언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날은 굉장히 행복한 날이고 위대한 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시급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우선순위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서 사는 것을 가장 좋은 삶의 당시, 가장 멋있는 신앙의 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적인 우선순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출애굽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키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지 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검증하려고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취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날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뭐든지 깊은 맛이 좋은 것입니다. 뭐 뚝배기 맛이든 장 맛이든 여러 가지 뭐 곰탕 맛이든 깊은 게 좋습니까? 얇은 게 좋습니까? 곰탕도 잘 우린 것이 좋습니까? 대충 끓이다가 그냥 멀건 거 퍼주는 게 좋습니까? 잘 우려낸 것이 좋은 것처럼 깊은 맛이 좋은 것입니다. 음악도 깊이가 있고 미술도 깊이가 있고 모든 예술성은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죠. 설교도 깊이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인간미도 깊이가 있으면 좋은 것인데 바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아슬아슬하게 받겠다. 나는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도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넉넉히 가야겠다. 대학 시험은 턱걸이로 가도 괜찮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도 괜찮은 게 세상 일입니다. 회사 입사도 문 닫고 들어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턱걸이로 가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턱걸이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 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단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천국만큼은 단번에 예수 믿고 단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할 때는 단번에 합니다. 단번에.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대한민국의 전 직종 가운데서 인사받으면서 시작하는, 그리고 인사받으면서 끝나는 직종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죠. 이것은 법관들, 판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시작되어질 때 전체가 일어나서 뭐부터 합니까? 인사부터 합니다. 정확한 판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울추가 기울지 않게 공의와 정의대로 판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정확한 판결에 의하여, 솔로몬의 재판 같은 판결에 의하여 수긍하겠습니다라는 동의가 인사입니다. 어떤 직종도 인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판결은 뜻밖에도 많이 기울기도 합니다. 이른바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만큼, 하나님의 구원 판결만큼은 정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판결,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중요한 판결 앞에서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심제입니다. 천국은 단심제이지 재심제, 항소, 상고 이런 절차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머무르는 순간 단심제로 천국, 구원, 이다 아니다가 바로 결정된 것이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어진 삶의 기회, 믿음의 기회 동안 예수 잘 믿고 단번에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가서 넉넉히 들어가야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에 연연하지 않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를 추구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생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에게도 확산시키고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때에 대하여, 구원의 날에 대하여